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Matthew 15:28. That's one verse we're going to read.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디아에서는 그 여자가 어머니로 이렇게 되는 것을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갖기 시작하면 몸에 가슴에 차크라라는 그런 것이 이렇게 열려서 어머니로서 아이를 향한 그런 절대적인 그런 사랑들, 또 희생적인 사랑들이 가슴에서 이렇게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 어머니로서의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 김상호 중령의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부엌에서 갑자기 큰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다 벗겨지고 또 말초 신경이 드러나서 조금만 움직이면 너무나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 진료를 받는데 진통제가 효과가 떨어지면 너무나 그 고통스러워서 아들이 옆에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1000번 죽고 1000번 사는 것 같다. 내 평생에 이러한 고통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 그래서 얼마 후에 어머니가 그 아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어머니와 함께 그런 고통을 나누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어머니 그 마음을 아시고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한단다.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을 다 내가 오늘 다 받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다 짊어지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서 얼마 후에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 중령이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간증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들이 아파서 열이 40도로 막 펄펄 끓어오르고 숨이 헐떡헐떡 거릴 때 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죽으면 죽었지 내가 대신 이 아이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닙니까? 이런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은 참으로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 같아요.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그 사랑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 형상처럼 지어져 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숭고한 사랑, 고귀한 사랑을 경험할 때 말입니다.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사람을 정말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머니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주로 사역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종종 이방인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을 본받기를 원하시죠. 그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이 이방인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변화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까지도
주님 앞에 오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종교적인 그런 의심을 가진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께 오면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러분은 잘 주변에서 보지 못하지만, 정말 사회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않은 그런 그 당시의 문둥병자들이라든지 가난한 자들도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믿음과 사랑만 가지고 온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왔을 때 영적으로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좀 멀리 있는데 나조차도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하는 그런 의심이 있다면 오늘 이 이방 여인에게 주님께서 만나시고 축복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두 가지 부분들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요. 주님을 감동케 하는 그 사랑은 그녀로 하여금 큰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데 그 믿음은 무조건적인 그녀의 사랑 속에서 피어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우리가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 헬라어 본문에 보면 메가 피스티스라고 말해요. 메가톤급. 메가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메가? 뭐가 생각납니까? 메가 하면? 어떤 사람 오메가 생각납니다. 오메가. 오메가라는 거는 사실 그 제일 마지막 숫자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그렇죠? 가장 끝에 계신 분이다. 모든 것을 다 감싸 안으시고 모든 것을 끝을 하는 엄청난 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가라는 것은 크다, 놀랍다.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사람에게. 내 믿음을 보니까 너무 크다.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과연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사실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교리적인 믿음도 아닐 거예요. 또 그녀는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기브 앤 테이크, 세상적인 그런 믿음도 아닐 것입니다. 또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믿음도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단순한 거예요. 원초적인 그냥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그런 믿음이에요. 사실은 자기 딸 살리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믿음이 커진 것입니다. 자기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는 막가파 어머니예요. 그런 어머니들 많잖아요. 근데 그 딸이 어떤 딸일까요? 그 딸이 어떤 딸이냐면 15장 22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어떤 딸이죠? 귀신 들렸는데 아주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제 정신이 아닌 거예요. 말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대화도 커뮤니케이션도 안 돼요. 대낮에 옷도 그냥 빨개 벗고 밖에 나가서 미친 여자처럼 막
활동하고요. 갑자기 귀신이 들리면 몸이 막 쓰러지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던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도깨비와 같은 저 사람, 소문이 다 난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딸을 가졌어요. 저것도 사람이냐고 사람들이 놀리고 애들들이 놀려주고 누구도 상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한테는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아니에요. 소중한 딸이었어요. 여기 굉장한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땐 태어나지 말아야 할 딸과 같고, 비웃음 당하고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그 딸이 이 어머니한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소중한 딸입니다. 건강한 자식을 사랑한 게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자식이에요. 이것이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초월한 사랑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여인숙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밤늦게 어떤 어머니가 아이들을 다 잠재우고 혼자 밤늦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으면, 당신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나요?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다 내 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러죠. 내 자식만 정말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당신 자식들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자식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야 첫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은 첫사랑의 열매니까요. 장남이잖아요. 아니에요. 막내 아들이 제일 사랑스러워요. 왜냐하면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한 그런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먼저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막내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니요. 저는 셋째를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셋째는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에 걸려서 끝도 가면 넘어지고 끝도 가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 병든 그 아이가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절대적인 환경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그 어머니의 마음.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다 귀신 들렸다고 하고 다 문제 있다고 얘기하고 다 외면하는데 자기의 눈에는 이 아이가 소중한 딸인 거예요. 귀신만 안 들렸다면, 병만 나아간다면 정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깨끗한 마음이 드러나서 정말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볼 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각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지 18년 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됐다고요? 18년. 네. 이거 세게 하면 욕이 돼서 제가 18년 된 여인이에요. 그것도 귀신 들렸어요. 만약에 20살에 귀신 들렸으면 38살 된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은 곱추예요. 병신입니다. 이렇게 여자인데 18년 동안 여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병신처럼,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았던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포기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외면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3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이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말해요.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귀신 들렸을 뿐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아브라함의 자손, 축복된 자손, 하나님의 선민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포기했고 그를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그 여인을 고쳐주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시각이,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많은 사람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방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저분은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랫동안 상처받고 오랫동안 귀신이 들려서 지금 저런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눈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셔요. 세상적으로는 찌들려 있고 세상적으로는 상처받아 있고 세상적으로는 외면당하고 무시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셔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과 교회 성도들이 많이 문제가 있고 변하지 않을 것만 같고 그러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변할 수 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면 태어나서부터 소경 들린 사람이 있어요. 길에서 구걸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을 보세요. 저 평생 구걸하고 나면서부터 소경인 이 사람을 보세요. 이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과거와 과거로부터 있었던 그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해요.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죠. 그러나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영원 깊은 곳을 바라보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만 하시면 변화받을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들, 그 편견들을 빨리 버리시고 하나님, 저 영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임재하시고 고쳐만 주신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회복되어서
건강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가 바라보는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이 임재만 하신다면, 축복만 하신다면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외적인 것, 환경 보지 말고 영원 깊은 곳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으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는 우리 주의 형제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머니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것은 시련이 와요. 이 시련들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품들, 이 무조건적인 사랑들이라든지 인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이 여인에겐 그것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보면 이 여인은 수많은 시련들을 극복해 나갑니다. 볼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 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어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23절에 예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 질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정말 고쳐주세요. 이 아이의 고통이 바로 엄마의 고통이에요. 이 아이가 늘 막 고통스럽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못난 일 하는 게 다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아이의 고통이 내 고통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이와 동일한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호소했는데도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셔요. 이거를 이 여인이 극복해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제자들이 옆에서 한술 더 떠요. 뭐라고 하죠? 23절에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뭐라고요? 소리 지르오니 시끄럽습니다. 주님, 이제 빨리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정말 매달리고 막 기도하는데 사단이, 야, 너 뭘 기도하냐? 빨리 꺼져라. 하나님 믿지 마라. 이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와요. 그것도 이 여인이 극복합니다. 근데 예수님 멈추지 않으셔요. 강펀치를 이번에 날려버립니다. 2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유대인들을 말해요. 나는 이방 여인에게 사역하러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너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겠다라고 예수님이 무시한 거예요. 꼭 집어서 너는 이방년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시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더 상처가 오실 때 있죠. 근데 이 여인은 이것까지도 극복해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주님 괜찮아요, 도와주세요. 또 소리 질러요.
이번엔 진짜 메가 펀치를 먹이시죠, 예수님께서.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개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별칭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개라고 얘기하면 그게 욕인 거예요. 개 많지도 못하다라는 의미죠. 한국말로는 개, XX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도 극복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딸 때문에. 자기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한테 했었더라면 아마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요, 나 진짜 예수님께 다 바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준다고요? 욕까지 저한테 하셨어요? 나 그런 존재라고요? 그래요, 예수님. 됐어요, 끝. 나 집에 가겠습니다. 나를 개만치도 못하게 여기다니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딸 때문에, 딸을 정말 구하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예요. 어머니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머니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힘들이죠. 모든 굴욕, 자식을 위해서 다 참아내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래, 개 뭐라고 해도 괜찮아. 뭐 고양이든 개든 어떻겠어 하고 이 어머니는 다 참아냈어요. 그리고 계속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그 안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지혜를 하나님이 또한 주셔요. 얼마나 지혜롭게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나가냐면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뭐라고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나를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정말 주님이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그 조그만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님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이 정도로 나가면 주님이 어떠실 것 같아요? 주님이 지금 눈이 막 번쩍 띄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십니까? 아니, 이 정도로 시련, 고난 주고 믿음을 정말 다 다운시키고 바닥까지 다 쳐박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자기 자녀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확 열리는 거야. 뜨거워졌어요. 오 메가,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사랑이 있는가? 예수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녀가 이러한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더디들어 싫은 이유, 때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련이 계속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 여인이 터뜨려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착하고 아름답고 위대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오십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있어요. 그거를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갈망할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나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참다운 사랑, 진실한 사랑, 자녀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주님 앞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은요, 굉장히 감동의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환난 시련이 있어야 감동의 드라마가 됩니다. 그렇죠? 맨날 즐겁고 재미있으면 감동이 안 되잖아요. 주님 감동의 드라마를 잘 만드셔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요,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아주 상무시당했어요. 이 개 많지도 못하게 그렇게 인간한테 무시당했어요. 침뱉음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에 이 어머니의 마음과 똑같아요. 나를 무시해도 좋아. 나를 비난해도 좋아. 내가 내 아들과 내 딸들을 구원만 할 수 있다면, 치료만 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들로 회복만 시킬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이 이방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변치 않는 그러한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면 여러분을 품어 안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캐시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열심히 열애를 했다가 그만 실망하고 또 남자친구한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비련에 젖어서 방황하다가 집까지 나가버렸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만류해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탕자가 되었죠. 네, 탕녀라고 하죠. 탕녀가 되었습니다. 조금 후에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조금 후에는 몸을 파는 창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약까지 손을 대어서 마약 중독까지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욕하고 비난하고 이제는 버림받은 몸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여인이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연못 바닷가에 가서 죽으려고 거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엄마의 얼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에 얼굴이 확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난 조금 있으면 죽으면 되는데 마지막이라도 이 엄마의 얼굴을 한번 보고 죽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낮에 들어갈 수 없으니 밤까지 기다렸어요.
밤에 보니까 불이 켜 있는 거예요. 집 안에도 켜 있고 집 밖에도 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대문 쪽으로 이렇게 가서 문을 이렇게 여는데 문도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좀 이렇게 열었더니 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캐시야! 하고 엄마가 뛰어나온 거예요. 들켰어요. 그래서 엄마가 꽉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내가 10년 동안 집에 한 번도 찾아온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환하게 밖에도 불을 켜놓고 문까지 열어놔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내가 나간 순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집 안과 집 밖에 불을 켜놓았다. 그리고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어. 네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 이 딸이 그 엄마의 소리를 듣고 이런 엄마를 두고 내가 죽을 수가 있는가? 이런 엄마의 내가 희망에 다시 젖어서 다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중독들을 다 이기고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엄마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엄마가 원치 않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원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분들은 어머니에게 마음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처럼 그렇게 훌륭한 어머니를 두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인간답지 못하게 좋은 부분을 보여주지 않은 그런 어머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머니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녀도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았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주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얘기하는데요, 우리 성령님은 어머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와 같은 분이 성령님이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돕는 분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세심하게 도우시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속으로 탄식하고 나는 정말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는데 나는 그런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들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어머니와 같은 그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할 수 있는 분이셔요. 우리 성령님이 그러셔요.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시면 어머니께 받지 못한 사랑까지도 더 크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셔요. 그분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머니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어요?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품어 안아주세요. 혹시 여러분 어머님 중에 아픈 사람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손을 얹고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어머니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으면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머니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로서 오늘 정말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본이 못 되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이방 여인처럼
하나님, 저도 그러한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내 자녀를 보고 내 남편을 보고 내 이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딸이고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가지고 오늘도 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제 멀리 떨어져 갔고 정말 하나님이 나까지도 생각하십니까? 라는 믿음이 의심이 있다면 이 이방 여인들도 주님 만나 주셔요. 신앙이 없고 교리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멋들어진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께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면 주님이 만나 주시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셔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